오늘 말씀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이 땅의 성소는 온전한 하늘의 성소인 장막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할례를 안 받냐 이러고 자꾸 유대교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그게 전부 그림자이지 않냐.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가 뭐예요? 실체는 입체적이고 색상이 있지요. 그림자는 색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면입니다. 입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추측하면서 그냥 보는 정도예요. 근데 그게 100%가 아니죠. 우리가 손을 이렇게 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하면 꼭 독수리 한 마리 날아가는 것 같이 돼버리죠. 근데 이게 손이다 설명하면, 아, 손이었구나. 조금 모양 잘 내는 사람은, 저거 새인가? 새가 아니라 손이야. 그냥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 이제 이런 정도죠.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 그림자에 있지 말고 실체에 있어야 돼. 이게 히브리서에 나아가면서요. 주님께서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단번에 여심으로 정결함을 얻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주님이시기에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는 주님이다, 이렇게 일컬어 표현을 했지요. 땅에 있는 그게 아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소리야? 레위 지파인데. 그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었지.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던 영원한 제사장이야. 그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를 쫓던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밖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지. 주님께서는 항상 들어가게 하셔. 이러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주님, 오늘은 거기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신 주님이시다, 이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8절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심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성령을 구약의 예표와 유형에 대한 해석자로 등장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지난주에도 이 인도의 선교사로 오래 가 계신 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설교를 이렇게 좀 간략하고 명료하게 잘할 수 있는 걸 좀 안내해 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진해에서 여기까지 왔지요. 저보고 그래요. 이 주석을 잘 살펴볼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석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주석을 보면 주석 기록자의 생각으로 딸려 끌려갑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주석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 지금 이거 단어를 잘 이해했나? 단어를 살펴보십시오. 문장을 살펴보십시오. 문맥을 보십시오. 그러면 옳게 갑니다. 그래도 이 의미를 더 생각하고 좀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게. 이거는요, 어떤 국문학적인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으심을 느끼게, 알게 해줘요.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세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영어로 표현될 때 표현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한글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표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한글이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에 있을 때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전부 영어 성경을 봐. 이거 영어 단어는 이게 뭔데 어쩌고 이러. 저는 아니 저거 한글 성경 봐도 저 단어 다 아는데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 성경 읽을 때 단어를 생각 안 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요. 저는 한글 성경 볼 때도 어떤 의미는 양주동 박사의 옛날 국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봤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일어서 보이시는 것, 깊은 걸 깨닫게 합니다. 자칫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 예정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되게 가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걸 막 교회에다가 뒤에 이렇게 크게 출력해가지고 붙여놓은 교회에 보면 아, 이 목사님은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떡하지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이런 주석들에서 그걸 그렇게 말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창세 전에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워가실 걸 예정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각종 권세들에게 알게 하는 게 교회의 목표죠. 창세전에 이미 교회 설립에 대한 걸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장이 그걸 말하고 요한 1서가 1장이 그걸 말하고 에베소서가 이걸 말하지요. 근데 거기에서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예정한 그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길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죠. 누구는 구원받기로 됐어 창세전부터 아니에요. 전부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가 성경을 잘못 봐서 그걸 다 그런지 알고 따라가는데 너무 미련한 성경 해석이었지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고 거기에 예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시작 그 틀 교회의 머리인 주님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압니다. 주석을 읽어보면서 따라가면 절대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석 보지 말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분명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석을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 너무 귀하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첫 장막의 제사의식들이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을 열지 못했음을 알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제대로 알려면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의 영감자이며 성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래요.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볼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 지금 내 말씀 보는데 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꼭 기도해야 되겠지요. 또 하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 찾아봐야죠. 그렇지요? 저 20살에 예수님 믿고 20살에 이만한 성경 들고 다녔어요. 저보고 전도사니? 아닌데요. 성경을 큰 걸 들고 다니래. 예.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내가 이걸 펼쳐보지 않고 까먹어버리면 어떡하나, 집에 가서 그게 뭔지 연기를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 내가 성경 들고 다니고 항상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읽고 항상 받지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일을 하다가 말씀이 생각났다. 이걸 들고 옷 속에 이렇게 넣고 화장실을 가서 변기에 앉아서 이걸 펴서 봤어요.
제가 일하는데 작업장에서 사무실에서 성경을 펴서 보고 있으면 근무 시간에 그건 욕먹을 짓이잖아요. 성경을 항상 들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이걸 살펴보고 묵상하고 앞뒤를 다시 연결해 볼 때 거기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성소와 구별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지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길은 참 지성소인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막인 첫 장막에 여전히 서 있는 동안에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고, 이 길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 길이 열렸지요. 따라서 율법의 제도 아래에서 아무도 이 길을 열리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구약의 제사 제도로는 참 지성소의 길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보충 설명하여 첫 장막으로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보시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래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라는 것은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성막이 새 언약 아래에서 성취되는 것들에 대한 비유와 상징으로 그림자로 존재했다는 거죠. 첫 장막의 예물과 제사는 새로운 약속에 대한 비유의 상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대한 이유와 비유와 상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 역시 주님께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징적인 제사가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함으로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넘어가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때까지만이에요. 첫 장막의 의식들은 육체와 관련된 외적인 규칙들로서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나라 안식일교, 하나님의 교회 맨날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서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그림자예요. 그 안식일을 위해서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골로새서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그걸 말하면 이거 펴서 골로새서 2장 16절 읽어주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해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요. 안식일교 사람들은 고기를 잘 안 먹죠. 안식일교에서 운영하는 식당 유명한 데가 있어요. 가봤더니 고기라 그러는데 이게 뭐라 그러나 밀고기더라고요. 고기 맛있나요? 근데 고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거 먹지 마 저런 거 먹지 마. 그것도 그림자에 불과해.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 있는 그걸로 보면 대세겜질하지 않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그림자예요.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절기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해라.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해. 이게 이 주님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걸 완벽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첫 장막을 따른 여러 예법들은 비유이며 상징적인 그림자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실제의 산제사를 드릴 때까지만 필요해야 했던 것이지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이렇게 말해요. 10절 후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와 관련된 예법들이 개혁이 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그림자에 매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주님으로 인해 성소에 들어가는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규례를 주실 때까지 한시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이 그들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것이 온 지금은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폐하는 것이기까지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18절 12절 읽을게요.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율법의 부분 지성소에 대한 부분 바꿔야 돼. 변해야 되고요. 18절에서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할례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이거 폐해라 이거예요. 율법을 다 폐하라는 거. 율법은 이제 완전하게 됐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왜 또 거기 머물려 그러니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제사의식의 율법이 개혁할 때까지는 맡겨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며 반드시 필요했음을 밝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율법, 그들의 제사 방식, 몽학선생이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좀 잘 사는 집에는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는 선생이 있어요. 유모죠. 이 유모가 성인이 되면 성인식을 하면서 이제 그 유모는 더 이상 그 역할을 안 해요. 몽학선생, 언제까지? 성인이 되는 데까지.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되고 이제는 중지. 이제 몽학선생 너, 유모는 너는 이제 더 관여하지 말고 이거예요.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몽학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표현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몽학성생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적인 거, 그들의 제사의식, 대제사장이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이제 폐해야 돼. 그거 변혁돼야 돼. 몽학선생이야. 이제 그리스도께로 인도됐잖아. 이제 성인 됐잖아. 왜 자꾸 그걸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말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유대인이 것들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치고 있는 게 세 가지 성경이라고. 그러나 제사의식의 율법이 개혁이 될 때까지 맡겨진 소중한 이것. 주님이 오셔서 상징적인 제사의식을 죄를 사하는 온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실제적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지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11절과 12절에서는 아론계의 제사장들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런 대조를 통해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온전한 하늘 성소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더욱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 더 좋은 일들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늘에 속한 성전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크고 온전한 장막인 새 예루살렘 성은 현재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거기에는 온 천하를 꿰이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므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거기서는 의사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씻기신다 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35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감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눈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망도 없으므로 애곡하거나 애통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역사하던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으므로 악한 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참된 회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새 것이 오는 것은 주님으로 인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좋은 기업을 누리게 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없이 다 의롭게 하신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있는데 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이 그 제사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12절을 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뭐가 어떻게 됐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피를 흘리시고 숨이 끊어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가 둘로 나뉘어져 버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성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찢어졌어요. 와서 뛰어와서 보고를 하고 난리 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의 대제사장이 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쫓아와서 보고를 하면 발칵 뒤집어지죠. 그때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하기도 하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거기에 로마 군대 대장이 뭐라 그래요? 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로마 군인들이 그러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대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완악해서 야, 저 예수라는 놈은 죽어서까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네, 이렇게 했죠. 14절을 보죠. 하물며 영원하신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왜 그 수준 낮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그림자적인 거 잊지 말고 입체적인 거 없고 단면적인 거잖아. 칼라도 없잖아. 진짜 그림자가 아닌 실상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하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성소의 휘장은 이미 열려있고 어디서든지 주님을 부르고 구로 앉으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죠. 거기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의 장소가 되죠. 그게 부엌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어디 보기 안 좋은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어떤 곳이든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열리고 가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걸 이루셨잖아요. 짐승들의 피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거든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피는 효력이 더하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래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거는 그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자기들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에게 피를 바르고 먼저 뿌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할 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주님은 체휼하시는 주님, 우리가 겪었던 것,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인성이죠, 신성이 있었어요. 주님은 배고프셨고 줄이셨고 졸리셨고 슬퍼요 눈물을 흘리셨지요. 아파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가난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있었고, 주님이 장성한 데가 어디예요? 나사렛. 뭐라 그래요? 나사렛 그 쌍놈들이 있는 곳, 거기서 뭔 선한 게 나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제일 천한 그게 뭐예요? 백정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백정은 제사장들이죠. 소 잡고 양 잡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피 흘리고 잡는 백정들 최하급이죠. 주님은 그런 최하급 그런 데 있었어요. 만약에 누가 백정의 자식 중에 백정 중에서 누가 얘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와 뛰어난지 모르고, 아이고 그 백정 동네 거기서 뭔 선생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그 천한 것들 중에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주님은 그렇게까지 낮아졌죠. 15절에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장래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우리에게, 우리는 있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가지고 있잖아요. 어떠한 경우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천사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부터 말하고 있죠. 어떤 것도 못 끊어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가운데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더러워진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너무 감사하죠. 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이 대제사장 주님, 거기에 함께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유대의 어떤 율법 아래로 그 제사로 돌아가자, 이걸 말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흥분하고 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1장부터 그걸 연결을 쭉 해가야 돼요. 요 장에 요 구절 이거 좋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의미를 모릅니다. 지금 제가 좀 어려운 히브리서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설명 들은 것 외에 또 이거 살펴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이 기업에 약속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가 기도하지요. 영원한 기업에 뭘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로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이 귀함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항상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